저는 수년 전부터 높은 산 위에, 하늘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망대의 선자처럼, 바수궁처럼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각성과 경고와 전쟁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군대들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은 밟히고 말 것입니다. 선교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라면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배경과 문화가 다른데 가족이 되어준다. 결혼해서 한 가족을 자녀나 이루어도 한 가족을 이루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도 큰 하나님의 가족인데, 교회도 다 보면은 각자 소견과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가족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영적인 아비, 어머니가 되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공감하면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말뿐이지요.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가. 기쁨의 교회는 한 사람도 각자 소견을 따라 생각하고 싸우는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준은 간단해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는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내가 보증한다. 약속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보증의 도장, 공정각서, 인침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받아 다스릴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잠시의 고난을 통하여 상속자다운 성품과 삶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불평하면 안 돼요. 믿기만 하고 복만 구한다. 그건 미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확장되고 한국 교회가 커졌지만 다시금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 마음에 육체의 정욕과 생각을 따라 불순종하고 교만을 따라 판단하는 이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날마다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으면은 세상에 다 소망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반드시 싸우게 됐습니다. 그 집구석은 반드시 싸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구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구석은 구석구석 내 자아를 주와 함께 못 박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육체가 못 박힌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은요, 저 자신도 그래요. 항상 자기 자신이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부가 세겹줄로 새로운 건물로 이사한 이완우마 교회 리모델링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한 여종의 그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자꾸 기도하면 감동이 있어 가보라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선교팀이 꾸려져서 떠나기 전에 제가 3가지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많은 기도가 쌓여있는 땅이다. 선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다.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둘째, 몇 명 안 되는, 정말 몇 명 안 되죠, 보잘것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 되어주기 위해 간다. 세 번째, 힘들게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2.5 여로고비, 기쁨 충만한 천국의 잔치, 천국의 휴가를 즐기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세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을 밟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과 한 몸 된 그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내 몸은 내 몸이고 자기의 문제와 생각에 묶여서 일생 육체의 죽음에 묶여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밀어붙이는 자들이 있다고.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가만히 내어뒀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늘의 보물, 영원한 보물을 간직하였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세상에 다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육체의 감각에 다 갇혀 있으니까. 그러더라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피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무언가 죄의 결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속에 애착을 두게 하시는, 이걸 뜯어내어가지고 끌어내어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말씀의 칼이 그걸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담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알리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에 끈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여러 가지 불시험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 염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 끌어내시고 계속 하늘 위에 있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주를 따라오는 분들은 널뛰기 한다는 거 알아요. MCN 널뛰기. 근데 여러분, 저도 수없이 널뛰기 해봤어요. 지금은 막 영적 흥분 상태 이렇게 외치지만 그 다음에 돌아서면 어때요? 꼭 어때요? 이렇게 눌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하도 많이 경험해봐가지고 계속 위를 걷습니다. 풍랑치는 밤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하늘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는 이것을 밟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자로 생명수의 강, 세된 동산,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거하는 그 땅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탁월한 삶의 방식을 습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몽둥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먼저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고 시작합니다. 깨뜨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수들과의 불화살과 시험과 연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싸워가면 세겹줄이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열방의 생명수의 강에, 교회도 여러분 필요가 있고 우리 삶도 필요가 있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밑빠진 독을요, 열방의 복음의 강, 생명수의 강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도로록 온전히 잠기면 그때부터 차고 넘쳐요. 믿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과 65장은 한 아기로 나실 분이 다시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군림하실 새롭게 된 세상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부활과 천국을 상상 못하듯이 상상할 수 없어요.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우리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독사굴에
에린애가 손 넣어도 뭐 물지 않고 노래만 잘 불러. 우리는 믿으십시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요. 이야, 이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이때는 죄와 사망이 아직 있습니다. 그냥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격리시킬 사망을 잡은 자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아직 있어. 그러나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고, 이 사람들은 해산의 진통을 통과, 후 3년간의 해산의 진통을 통과해서 육체로 들어간 자들을 말해요. 그러나 이때에 첫째 부활자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구름에서 주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죽어 부활한 첫째 부활자들은 이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부활 상태, 영원한 불멸의 영광의 몸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두 스테이터스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을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야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고, 그 옛날에 여러분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우리 저 나이 되시는 분 알게 치치카포 사리사리 폰타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거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지금 단번에 영생부활 천국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표대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한민국도 그 위에 서야 되고, 이 도시도, 이 교회도,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학교도 다 그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처음에 돌파구를 여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망가진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와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 되려고 하는 마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생태계와 창조 질서가 에덴 동산과 같이 완전히 회복되고 복원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저와 저희 자녀들,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때에 첫째 부활자로 주와 함께, 주와 한몸 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야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때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 온 세상의 임금으로 잠시 군림할 짝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짝퉁 그리스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타기 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탄생하기 직전에 해산의 마지막 진통의 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일곱 머리, 일곱 왕이 있답니다. 이 여자는 뭡니까? 바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이 마침내 회복하게 될 주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은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신부 단장하는 정결한 처녀. 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이 큰 음녀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인 한몸된 자들을 위하여 거처하신 예배인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어린 양의 아내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큰 성 바벨론같이 변하는 이 세상의 애착과 소망을 끊고 이쪽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갑옷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산은 일곱 머리, 일곱 왕이라고 말씀이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일곱 산은 뭡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성도들을 미혹박해왔던 이 세상의 타락한 권세자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에 소망을 주신다면 다윗같이 또 요시야같이 예비된 경건한 왕들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키워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세상의 타락한 권세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 박해했던 이 타락한 권세자들의 배후에 탐욕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드는 높은 차원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의 권능을 옷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제1도련선에서 무너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 이념과 생각의 전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혼적 전쟁에서. 그 다음에 혈과 육의 전쟁으로 완전히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도시를, 교회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가진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번영하고 뭐 이렇게 뭐 살만하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헛된 번영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옷 입고 부활의 권능을 옷 입고 기도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하고 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왕들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설명합니다. 이 공중에 적그리스도 영들이 네트워킹을 해서 작전을 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개인과 가정과 도시와 나라와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링크된 스타링크처럼 다 적그리스도 영들이 링킹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산들을, 이 왕들을 다니엘서 10장에 새 이레의 기도 시에 응답을 방해했던, 하늘의 뜻이 땅의 응답을 방해했던 높은 차원의 영적 권세자인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와 그리스 헬라 왕국의 군주로 묘사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정사와 권세, 높은 차원의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높은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미가엘은 뭡니까? 찬양 반주기가 아닙니다. 미가엘은 이 전쟁 천사의 대장, 마하나임 전쟁 천사의 대장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 바로 천군들과 싸우는 큰 용, 마귀 사탄이죠. 그 용의 사탄의 명령을 받드는 타락 천사들로 묘사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 유일하게 이걸 싸울 수 있는 자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기도를 포기하고 그냥 말과 생각으로만 한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의 고라는 말이나 세련된 말이 아니라 그 말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의 성령의 권능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이웃 나라 저기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500년 동안 닫아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00년 동안 짓밟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영의 권능을 덧입고 화목케 하는 주의 성품을 덧입고 재난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놀러 많이 가셔요. 사도 요한은 당시 5산은 이미 망했습니다. 5산은 망했다고 하죠. 바로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왕들 또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높은 차원의 악한 영들입니다. 6째 산은 당시 아직 현존했던, 요한계시록 당시 현존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또는 왕, 그 배후에 역사하는 높은 차원의 악한 영들입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한, 요한계시록 당시 아직 이르지 아니한 7번째 산은 온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말합니다. 다스릴 즉 그리스도 또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입니다.
일곱 번째 왕이 한 1회 반에 3년 반이죠. 예루살렘 제3성전, 만약 그것이 세워진다면 성경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 멍하니 그냥 이제 세계 평화가 오겠구나 이러지만 짝퉁이라는 거예요. 7번째 왕이 한 1회 반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3성전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세워질 수 없지요. 그러나 반드시 다니엘서 9장 17절의 예언대로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바로 그 성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강제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시면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한때 두때 반때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성도들만이 7배 뜨거워진 풀무불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우리는 깨어서 죽었어도 첫째 부활, 아니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신부단장을 잘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공중은 하늘을 말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약속의 성령으로 내 신부가 맞다, 내 상속자가 맞다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하나님이 보정할 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어둠이 깊어갈 때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같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city예요, city. 바로 킹덤 시티. 산 위에, 높은 하늘엔 시온산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마다, 지금까지는 부분 어두워졌죠. 어두워질 때마다 항상 이 새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높은 산에 주님이 오르신 그 죄와 사명은 영원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나 조금도 어둠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명암이 교차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사역했던 비텐부르크 도시, 개혁자 켈빈이 활동했던 스위스 제네바가 그러한 하늘의 꿈을 꾸었던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요, 네덜란드에 또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총리까지 되었던 목사님, 그 암스테르담에서 산 위에 있는 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죠. 지금은 희미해졌습니다. 덴마크의 그룬터비도 아주 전쟁에 패한 낙심한 민족을, 척박한 그 땅을 일으켜서 세계 최고의 낭만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자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비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비전이 아닙니다. 18세기에 핍박을 피해 모여든 성도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지도로 독일의 헤르트 후트시에 모라비안 교회를 세웁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 공동체는 놀랍게도 100년 이상 24시간 순번을 정해서 기도를 하면서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했던 그 다윗의 흉내를 낸 거죠. 기도를 통하여 온 열방에 바로 직업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산 위에 있는 도시의 비전을 실천했습니다. 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핍박을 피해 이민간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들, 보스턴, 미시간, 달라스 등등 수많은 도시들이 다 열방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산 위, 하늘에 있는 도시의 비전을 따라 세워진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이 풍요롭고 살만하고 하니까 다 그냥 어둠이 깃들어지고 겨우 명맥만 있는 도시들이 많답니다. 21세기에는요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복음주의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끌었던 리디머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뉴욕에서 열방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산 위에 있는 도시의 꿈을 실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집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을 말하는 산 위에 있는 것이 산 아래에 있는, 하늘 위가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육을 만족하게 하겠지만 분명히 주오실 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주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를 이루어보자고 외치는 그러한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전으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 영들의 네트워킹 그 위에 있는 높은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곳에 우리 속 사람을 성령으로 높이 들으셔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시험당할 점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돌파구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 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